설 명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 명절 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한 일이 더 많습니까? 똑같은 명절 기간을 보내어도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 만나서 반갑고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음식을 누가 만들어? 만드는데 힘들고 귀찮고 먼데 가야 되고 차 밀리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어느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는 그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불평과 불만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분명하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늘 감사하는 사람은 봄에 꽃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세상 막 이제 올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지만, 또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름에 또 감사하는 사람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있어서 또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또 여름 되면 휴가가 있고, 그래서 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름에 무덥고 모기 물리고 덥고 습하고 이렇게 짜증내고 불만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 다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똑같은 명절이 오고 똑같은 상황이 여건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만 어느 누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나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치의 가운데 있는지 잘 되돌아보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이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딱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2개월 20일, 거의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지났을 때 가나안 땅이 딱 바라보는 바란 광야라는 곳에 딱 위치하게 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위치에 딱 있게 된 겁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라. 그러면 12명이 되겠죠. 12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하십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던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12명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두루 보게끔 하시게 됩니다. 네, 40일을 정탐하게 하는데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 그 거민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거기는 아무도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거기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탐지해보고,
거기서 나왔던 열매를 하나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12명이 가서 막 40일을 정탐하고 보는데 거기에 열매가 당시에 포도가 처음 열매 익을 그런 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한 송이를 짊어질 정도의 그런 포도 그런 열매가 막 달리는 것을 이들이 본 거예요. 지금도 그런 포도가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같이 끌으면서 메어질 그런 큰 포도 열매. 이런 포도 열매 지금 정말 좋겠지요? 그런 한 송이 있으면 우리 1년간 성만찬 집 딱 내려서 성만찬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 한 송이가 이건 뭐 두 사람이 짊어질 정도니까 이 12명이 그것을 40일 동안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보고가 다릅니다. 먼저 그것을 12명이 가서 보고를 하고 와서 10명이 와서 백성들과 못에 있는 지도자 앞에서 막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명이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부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에 가서 다 구경하고 보니까 거기에 정탐할 때들이 정말 그곳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 그걸 못한 땅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하며 산다는 것은 거의 힘든 불가능한 땅이다 그런 얘기죠. 왜? 거기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었고 네피림 무속인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것은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거인 이야기면 골리앗 생각나시죠? 이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원래 사람들도 장대한데 거기에 더 큰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이 거기 쫙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고 그들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 때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그러면서 그것은 원래도 쭉 정탐하고 왔을 때도 정말 보기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은 맞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정착하기 힘든 땅이고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고 내용이 잘 가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정탐한 사람들, 정탐꾼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들이 있는 보고 들은 데를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정탐꾼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자기들 직접 확인한 대로 40일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렇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본 말씀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근데 그 나머지 2명 성경이 분명히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사람은 그들이 비록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정착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의 보고와 2명의 사람의 보고가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잘 따져보면 그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봐도 10명의 사람의 보고가 맞는 것 같아. 거기 가보면 분명히 적과 꿀인 땅 맞지만, 좋은 땅 맞지만, 그들이 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매일 정도로 좋은 땅은 맞지만, 거긴 거인족 속에 살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기 위해서 살기 힘든, 거긴 뭐 거인족 속에 살고 있어서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기 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근데 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가 맞춰집니다. 그랬을 때 그 두 보고를 듣고 나서 1절 말씀,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다 그런 얘기죠.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는 막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막 울었단 말이지. 왜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보고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텐데 차라리 그 길에서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면서 거기는 거인족소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우면 우리 다 그들의 칼에 다 쓰러지지 않겠느냐. 그 땅에 들어가 발도 디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 패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처자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러네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그런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갔습니다. 다른 곳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보고와 2 사람의 보고가 전혀 상반됩니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땅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 메뚜기 어떻게 이 거인족들과 살 수 있겠는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막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단 말이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출애굽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과거, 계속 과거 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때만을 또 생각하면서 자꾸 옛날로 과거로 계속 돌아가려고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 사람의 보고는 우리는 된다. 거기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과 2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 2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때에 단 2 사람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냥 무작정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작정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2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나갔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바꾸자. 지휘관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지도했던 이 모세는 정말 무슨 지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으니 그냥 지도자까지 바꾸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지도자까지 바꾸자면서 그들이 막 들고 일어섰겠습니까? 그들이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좀 말씀 몇 군데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든 백성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딱 보내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그냥 더 이상 고기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지 않다 질리도록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간순간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들이 다 체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기적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1년 3개월을 지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만나를 걷어다 먹은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는 그들이 온데간데 하나님은 없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다시 애굽,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옛날 차라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애굽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묻힐 땅이 있고 우리가 거주할 집이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겐 지도자 모세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소리 부르짖으면서 원망하고 있었다. 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더라.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꾸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애굽은 세상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있는 그 이전의 모습, 하나님이 전혀 없는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늘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그 상황을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늘 가지고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물질이면 다 해결되고 힘이면 다 해결되고 권력이면 다 해결되려고, 그래서 늘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늘 그러다 보니까 또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여전히 애굽적인 생각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사람의 보고는 아닙니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그 땅에 데릴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끔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나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개월 동안 그들을 지금 광야가에서 1년 3개월을 지내오면서 늘 먹여주셨잖아요. 늘 함께 해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끔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만들어내주셨고, 그럼 1년 3개월을 지켜주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쉽게 1년 3개월을 그들을 지켜주셨다면 앞으로 1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적 삼아 주셔서 이제까지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으셨다면 앞으로도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이야기하네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나 속이 타서 자기들의 막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옷을 찢어서 그들의 어떤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 마음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 옷을 찢으면서 아주 결연하게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6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천천의 수양이는 만물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제약된 모습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와 그런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 보였던 말이나 그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 하나님께도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는 건 늘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에서도 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근데 그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외에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60만 남자만 60만 되는 그 가운데 60만 대 4명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만 아니 우리 하는 말 들으면 들어갈 수 있다 60만 대 4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60만이 이기겠죠. 하나님께서 60만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들 다시 그래? 그럼 내가 너희가 했던 말 내가 다 들었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 정탐했지? 그러면 거기에 1년을 곱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지금 1년 3개월 만에 가나안 땅을 딱 초입에 와 있는데 거기서 말씀 위지에서 갔으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거꾸로 광야에 가서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때 불평불만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보지도 못하고 가서 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